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에덴교회 지체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실까요?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오래전에 그 광고 카피 문구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아시아나 항공의 광고였는데 거기에 승무원들이 이렇게 그 탑승객들을 도우면서 보여줬던 그 문구 하나가 바로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이렇게 표현했던 그 광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 이런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옛날에.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아름다운 사람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엘리사 선자가 겪는 이 일화를 통해서 굉장히 저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자, 엘리사 선자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픔이 치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를 할지라도 그가 혼자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고 서포트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엘리사가 그의 지금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또 그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침체되고 낙심되어서 도망가잖아요. 자,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왕비의 그 지금 위협 앞에 쪼그라들어서 그가 멀리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그가 조카오니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어떤 그 낙심했던 모습을 우리가 이미 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야가 왜 그런 마음을 먹었었냐면 나는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무리 하나님 갈멜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이후에도 저들은 변하려 하지 않고 또 이세벨도 전혀 살기가 등등해서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니 이제 나는 전혀 기운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저도 못해 먹겠습니다. 이런 어떤 뜻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까닭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죠? 내가 너를 위해서 7,000명의 백성을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돕는 분명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엘리야는 힘을 내어서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잖아요. 자, 오늘 이 엘리사도 그 엘리야 같은 선처를 밟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 엘리사에게도 돕는 사람들을 붙이세요. 초대교회 사도 바울도요 어땠습니까? 그도 디모데 같은 사람, 또 실라, 또 브리스길라, 또 그를 늘 옆에서 몸까지 이렇게 서포트했던 누가 같은 의사,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어떤 신실한 부부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해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사람들을 분명히 붙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연약한 시대에 이 약한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섬기는 자를 붙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오죠.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 수넴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선자를 위로하십니다. 자, 8절 말씀 보니까 한 여인, 귀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요 성경은 그녀를 귀한 여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한 여인. 귀한 여인 어떤 의미일까요? 문자적으로 생각한다면 큰 여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분명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은 굉장히 좀 가난한 여인보다는 좀 부유한 어떤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함이 없는 여인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귀한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엘리사를 섬기는 일에 자원함으로 했던 거예요. 뭐 엘리사가 날 좀 섬겨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것도 아닌데 이 여인은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자로 인정하고 그가 그 마을을 올 때마다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거기서 굉장히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또 그가 편하게 쉬고 갈 수 있도록 쉼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 자기가 가진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자를 극진하게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는 이 여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귀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볼 때 인정하신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꼽을 수 있다면 바로 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성실하게 그를 정말 인정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욥을 인정하시다 못해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더니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십니다. 사탄아, 내 종 욥을 네가 유의해 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자랑을 하십니다. 그때 사탄이 딴지를 걸죠. 그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지 그에게 그 모든 것이 없다면 빼앗긴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그도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딴지를 걸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럼 너 나와 내기해 볼래?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을 하시죠. 허락과 범위 안에서 그의 생명조차는 생명만큼은 네가 건드리지 말고 그가 견딜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네가 한번 해봐라. 그가 변하지 않는지 변하는지. 그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욥이 변하지 않을 거란 믿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어요. 내 종 욥은 절대로 그렇게 네가 아무리 큰 시험을 줘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욥은 인정받았고 믿음으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을 여김을 받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수냄 여인도 마찬가지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막을 한번 통해서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보니까요, 주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뭡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어디? 거기 있으리니 그래요. 즉 주님이 보내신 사람을 영접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협력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도움의 손길을 좀 내밀 수 있는 것, 정말로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귀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통해서 그를 세워주고 위로해 주는 것, 이 작은 것, 뭐 큰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를 섬겨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지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배려와 섬김을 우리 가운데 지금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그 섬김이 그 사람을 좀 살려낼 수 있고요. 또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의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좀 내밀어 줄 때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작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순간 가운데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 그런 것들을 분명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섬김을 하는 여인 하나님의 거룩한 선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선자이기 때문에 그가 이런 섬김을 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의 인생 통해서 분명히 다른 어떤 섬김도 많이 했던 어떤 여인임에는 저는 틀림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9절 말씀하니까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참 저는 여기서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귀한 일인데 이 여인의 귀한 일들이 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몸이 기억하고 있어서 선한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처음이 문제지 시작을 하게 되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에 그랬죠. 엘리사가 그곳에 지날 때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몇 번 하다가 시들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를 정성껏 대접하고 편안한 쉼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변합니다. 잘 하다가도요 이런저런 이유로 틀어지고요. 나중에는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오히려 적대적인 태도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순수한 의도로 섬긴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변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섬긴 것이기 때문에 계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것이 그녀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치 않았을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좀 드러나고 주목받기를 원할 텐데 이 여인에게 우리는 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모습도 좀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은 엘리사에게 좀 더 나은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13절 말씀에 엘리사가 그녀를 향해서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이랬잖아요. 이 세심한 배려 엘리사가 감동할 정도로 너는 나에게 그동안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나를 위로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녀를 이제는 축복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심한 배려가 뭐였냐면 우리가 좀 아까 봤던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해서 작은 방을 당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이 여인이 하는 그 선행의 폭이 더 넓어지죠. 무슨 일을 합니까? 남편에게 청하여서 우리가 방을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날마다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 엘리사 선자가 이 동네를 지나가실 때마다 그 방에 모시고 그를 편안하게 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방도 분명히 있을 텐데 엘리사만을 위한 특별한 방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만들고 거기에 침대를 놓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고 그가 불편함이 없도록 그곳에서 정말로 편히 쉬고 가실 수 있도록 그에게 큰 배려를 해줬던 이 수냄 여인의 제안 참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귀한 섬김의 일을 그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남편에게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남편에게 지금 이 사실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그러면 남편이 그 일에 동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동의하지 않았더라면 일이 진행될 수 없었겠죠. 분명히 그 남편이 이 일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 방을 만들고 거기에 침대와 책상과 촛대를 놓고 엘리사가 정말 불편함이 없는 그 공간을 만드는데 남편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선한 일에 동참하게 만들었어요. 나도 하지 않고 남편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여인은 자기가 하다가 남편까지 선한 일에 동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복된 여인입니까? 바로 이렇게 남편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인,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나뿐 아니라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미련하고 영적으로 병들면 잘 하던 사람들까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여서 나뿐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하나님의 복으로 좀 이끌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귀한 여인의 귀한 헌신은요, 놀랍고 신비한 복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이 여인의 변함없고 지속적인 헌신을 좀 경험하면서 굉장히 감동이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라면 뭔가라도 좀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이게 엘리사 선지자의 진심이었습니다. 여인이 선지자에게 구한 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선지자가 구하지 않은 것들을 섬겨줬던 이 여인에게 엘리사 편에서도 그 여인이 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좀 받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뭘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아끼면 뭘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다 주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들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 그리고 그분이 날 위해서 죽게 하신 것.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다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달라달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야, 나는 너에게 이미 아들까지 다 주었지 않니? 그런데 물론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고 너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아끼고 주지 아니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자, 달라고 해도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달라 하지 않아도 주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내가 널 위해 뭘 하랴, 무엇을 하랴, 그러면서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뭐예요? 왕이나 그 나라의 왕이나 사령관에게 내가 부탁해서라도 너의 청을 들어줄게,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엘리사가 그 왕과 사령관에게 청을 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백을 너에게 좀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그 귀한 선행을 내가 받고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당신에게도 뭔가를 주고 싶은데 뭐라도 말하라는 거죠.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도 내가 그 요청을 넣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요즘으로 바꿔 말한다면 뭐겠습니까? 뭐 내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에게라도 너의 청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너에게 좀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저는 여기서도 감동을 했습니다. 너무 멋진 말을 여인이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무슨 뜻 같아요? 나는 그런 백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요, 이 백성 중에 그냥 거주하면서 그냥 당신을 오시면 대접해드리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냥 이것이 제게 기쁨이고 만족이 됩니다. 이 정도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큰 백도 필요 없고요, 내가 무슨 왕이나 사령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 참 만족스럽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원하는 것이 특별히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백도 지금 나에겐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고민을 합니다.
뭔가 좀 주고 싶은데 이 여인이 뭐 달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의 종이었던 사원이었던 게하시를 불러서 이 게하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내가 뭔가라도 좀 해주고 싶은데 저 여인이 내가 뭘 말해도 이 요청하는 것이 없으니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참 많이 다름을 저는 느꼈어요. 저 같으면요 뭔가 내게 유익이 되는 큰 것을 요청할 수 있겠는데 이 여인은 그런 욕심도 없어요. 뭐라도 주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것을 긋고 사용하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긋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그래도 뭔가 해주고 싶은 사람.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 게하시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있는 문제 한 가지를 듣게 돼요. 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부유하든 가난하든 다 그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이 여인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여인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이미 늙었고 이 여인도 이제는 해산할 수 있는 때가 지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가 들은 거예요. 자, 이때 엘리사는 옳거니 하면서 이 일을 놓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표현되진 않았지만, 오늘 성경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엘리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그 엘리사에게 사인을 주셨을 겁니다. 그 여인에게 내가 아이를 주겠다라고. 이 사인을 받았던 엘리사는 그 여인을 다시 부르라고 말.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사 앞에 왔을 때에 이렇게 말하죠. 16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한 해 뒤쯤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사인을 주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에게 사인을 줬기 때문에 네가 분명히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인을 줬다고 그녀를 축복하니까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죠. 그리고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수냄 여인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저를 속이지 마세요. 저 그 말 믿지 못하겠습니다. 난 이미 끝났고 내 남편도 이미 끝났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라처럼 속으로 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 해쯤 뒤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시는 이 말씀대로 정말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가 한 해가 지났을 무렵에 아들을 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이 수년의 집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원하는데 그 원하는 것조차 얻지 못할 때가 많죠. 선한 일은 반드시 그 열매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면에 선치 않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한 결과를 다 알매도 불구하고 어떤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할 수 있을 때 그것은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 만오리임을 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악에 대한 결과도 보게 하십니다. 선에 대한 결과도 보게 하시고 악에 대한 결과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들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여러분 귀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기도 쉽지 않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귀한 대접을 받는데 또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경우이겠죠. 세상 사람에게 다 인정받아도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는 인정받아서 그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선자를 위한 세실한 배려를 했던 이 여인,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배려하셨는데 그녀의 아름다운 헌신에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시는 분이세요.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아파하는 가정의 아픔도, 또 나의 속에 있는 내면의 아픔, 내가 알게 모르게 정말 남들에게 전혀 비춰지지 않는 내 내면의 아픔, 남 모르게 흘리는 눈물, 하나님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골방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심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살펴주신다면 우리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받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배려하는 모습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기억해 주시고 그 착한 일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원치도 않았던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은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세심하게 그 선제를 잘 섬겨주었던 그 수넴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의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해 주었던 그 남편조차도, 그리고 그런 섬김을 받는 선자의 배려의 마음까지 뭔가를 더 주고 싶어서 그 여인이 극구 사양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이 엘리사의 귀한 마음까지도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미소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동안 우리가 이미 받은 가장 귀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누리시면서 하나님과의,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도 인정받고 그들을 정말 여러분이 더 배려하고 위로해 주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더 주고 싶으셔서 이 수넴 여인처럼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더더욱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에덴교회 모든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